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자,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다음 구절입니다.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명령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은 600가지가 넘는 율법들을 지키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율법들이 간략하게 말해서 하나의 명령 안에 들어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주제인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 달렸다 하십니다. 그럼 이 명령을 받은 우리가 어느 선까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도 사랑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삽니다. 아십니까? 요즘 세상은 사랑이라는 말이 많기는 하는데 이 진짜 본래의 의미가 화석처럼 굳어져 있는 시대입니다. 남을 사랑하기는 고사하고 자기 자신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어떤 목표나 성공을 위해 자기 자신을 무리하게 압박하죠. 그러다 건강을 해치기 십상입니다.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무엇을 합니까? 술이나 담배, 마약 같은 온갖 해로운 것으로 몸을 시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몸뿐이겠습니까? 스스로 정신적, 육체적 보상을 얻기 위해 삶의 일탈을 감행하죠. 좀 더 자극적인 유혹들과 쾌락들을 즐기기 위해 몰래 찾아 헤맵니다. 인터넷상을 찾아 헤매기도 하죠. 이건 자기를 결코 사랑하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죠. 다 압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어떤 탈출구가 없다고나 할까요? 살기 힘들고 삶이 공허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할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서서히 망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남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라고 하신지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셨을까? 사람이 행복감을 얻기 원한다면, 행복하려면 자기를 위해 목표를 달성하고 좋아하는 것을 즐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을 위해 하는 작은 봉사들이 있죠. 선한 일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큰 만족과 행복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느 심리학자가 돈과 건강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대상을 두고 실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복권이 당첨돼서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 느끼는 행복감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요? 단 한 달도 가지 못했습니다. 건강을 잃었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뻐하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됐을까요? 똑같이 한 달을 채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그들이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만족도 없고 자신의 인생이 참 외롭고 불행하다고 다시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실제입니다. 하지만 남을 위해 선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늘 긍정적이고 활기찼다고 조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가 됩니다. 우리의 구조를 주님께서 아시죠? 그런 주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아닌 각자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이 일을 오늘 본문 말씀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우리 몸, 마음, 그리고 우리 인생을 진정 아끼고 사랑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아끼세요. 더 이상 세상이 주는 만족을 쫓아 흘러가는 대로 자기 자신을 방치하지 마시고 주님의 크신 명령인 남을 돕는 것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그 답은 그들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2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은 보통 머리, 몸통, 팔, 다리로 구성되어 있죠. 세부적으로는 머리카락, 눈, 코, 입, 가슴, 배, 허리, 어깨, 팔꿈치, 손, 손톱 등등등등등 많은 지체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부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들도 제각기 모두 다 다릅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몸의 각 부분들이 이름도 다르고 역할도 다른 것처럼 남들도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거의 첫걸음이에요. 다시 말해 그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네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며 또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리라. 말씀 그대로죠. 내 몸에 있는 지체들이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몸은 제대로 서지도 걷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 심하면 서로 때리고 죽이기도 할 것입니다. 내가 살 길은 내 지체들이, 내 몸 부분들이 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적용해 볼까요? 내 이웃이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을 보고 너 나빠, 너 아직도 멀었어, 이런 식으로 적대시하지 말고 그의 다름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100% 그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 이웃이 부족한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럴 땐 오히려 부드럽고 겸손하게 그를 위해 말해주고 오늘 찬송에서 했던 것처럼 주님께 이끌어야 합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바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줘야 합니다. 다 아는 거잖아요. 물론 이 말씀은요, 성도들 간에 해야 할 태도에 대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불신자들에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딱 하고 선을 긋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자녀였을 때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주님의 시간에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맞아요. 똑같이 하셨어요. 당연히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성경은 우선적으로 그들을 돌보고 아껴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성도들 대신에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성도와 이웃은 분명히 다른 걸 의미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본문 말씀을 대할 때 내 이웃을 성도라고 생각해서 거기다가 이웃 대신 성도라는 말을 넣으면 내 성도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해석하게 되면 이미 예수님 몸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굳이 네 몸, 내 몸이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성도들 같이 사랑해 주라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이해되시겠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누가라고 하니까 제가 누가복음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율법사는 매우 높은 수준의 학문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누가 그렇다면 제 이웃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죠. 제가 그것을 읽지 않고 대신 이야기하듯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네 사람이죠. 강도 만난 사람. 두 번째 제사장입니다. 세 번째는 레위인, 네 번째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주인공이죠.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서 탈탈 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도 그냥 반쯤 죽은 거죠. 근데 제사장이 먼저 지나가다 그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를 보니까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그를 피해서 멀찌감치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성직자예요. 그 다음에 지나간 사람이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도 하나님과 매우 가깝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도 그를 봤지만 이 사람은 더 다른 쪽으로 지나갑니다. 외면한 거죠. 봤어요, 둘 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피가 조금 섞인 혼혈아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 이방인이라고 하고 또 혼혈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개들 취급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극진히 치료하는데 어떻게 치료하냐면 기름과 포도즙을 그의 상처 부위에 부었습니다. 그의 상처를 그리고 싸매어 줬습니다. 그 자리에서 응급조치를 했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를 자기가 타던 말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봐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룻밤을 그와 함께 있어줍니다. 그를 간호하고 이튿날 떠나면서 여관 주인한테 돈을 맡깁니다. 그를 돌봐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만약 돈을 더 쓰면 그 돈이 얼마가 들든지 내가 다 감당해 주겠다고, 내가 다 갚겠다고 말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병원에 데려다 가서 간병인까지 세워주고 회복될 때까지 모든 병원비를 치른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었을까요? 세 사람 가운데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누구였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맞습니다. 바로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긴 사마리아 사람이 진짜 이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가 내 이웃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찾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가 먼저 참된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어려운 지경에 빠진 사람에게 달려가 그를 도와라. 그에 필요한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때 그가 같은 사마리아 사람인지 먼저 확인했을까요? 아닙니다. 같은 종교인지 따져봤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몸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체크했을까요? 아닙니다. 그저 어려움에 처한 그를 불쌍히 여겼고 행동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내 이웃입니다. 어려움에 빠질 누구라도 내 이웃입니다.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심판이 있는 줄도 모르고 세상 일에 빠져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모두 내 이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사탄이라는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죠. 영혼이 탈탈 털렸다고. 맞습니다. 사탄이라는 강도를 만나서 몸과 영과 혼이 탈탈탈 털린 사람과도 같습니다. 이제 죽어 지옥에서 멸망당할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린 매일매일 그런 사람들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안 되겠네.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안 받을걸? 저 사람 강팍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못 전합니다. 저 사람 무섭게 생겼는데 내가 전하면 아마 나한테 화낼 거야. 안 믿을 거야. 절대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너무 말이 많잖아. 너무 교만하잖아. 일단 패스. 저 사람은 딱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저 사람은 통과하자. 이렇게 저렇게 내 머릿속에서 그 사람을 아주 짧은 시간에 판단하고 선별해내죠. 그 능력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한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고 레위인 같은 위선자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평상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척하는 그리스도인같이 살면서 정작 무슨 일이 눈앞에 벌어지면 겁쟁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전하지 못하고 숨는 사람이 차별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주시는 똑같고 공평한 차별 없는 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누구든지란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도 강도 만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나같이 교만한 사람을 위해, 나같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누가 찾아왔는지 기억하십니까? 또 그 사람을 누가 보내셨는지 여러분 지금 기억하십시오. 바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성경에는 사랑의 빛 외에는 누구에게도 빚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맞습니까? 이 빚을 갚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기억하시냐고요? 그 사람 전화번호도 기억 못할걸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갚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한 그분들 어디 있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전 세대에 있었던 그 전 세대에 있었던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 주신 그 복음을 내려 주셨듯이 우리도 이 복음을, 주님의 사랑을, 이 완전한 사랑을 내리 사랑해야 하면 되는 겁니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말씀하신 것, 그 장면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형제 사랑하기 전에 가족들 먼저 돌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하기 전에 가족들 먼저 돌보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내 아내, 내 자녀들, 그리고 나를 낳아주신 내 부모님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기꺼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먼저 순서를 뒤죽박죽해서 내가 우리 교회 건축헌금 먼저 낼게, 내가 우리 목사님 섬길게, 내가 내 형제들 먼저 챙길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는 내팽겨치고 내 안에 있는 가족들은 마음고생하고 실제적으로 힘들고 있는데 속에서부터 변해야 하듯이 안에서부터 섬김과 돌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혹시 가까운 가족분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새롭게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누가 제 이웃입니까, 주님? 하고 물었던 율법사의 물음에 주님께서 네가 다른 사람이 너의 이웃이 될 것인지를 바라지 말고 네가 먼저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번 주 살게 되는 것입니다.